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2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 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의를 준비하는 예비일로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어지러운 삶의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주셔서 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절이 어느덧 2해가 지나고도 또 다시 새로운 계절을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형편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시오니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을 주님의 크신 팔로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연일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많은 분들, 또 그러한 어르신들을 둔 가정들, 근심 속에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날로 채워지기를 원하오며 또한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예배당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다시 모이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에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장면입니다. 십자가형은 기원전 6세기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금지하게 된 AD 337년까지 로마 제국에서 시행이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34절에 보면 당신을 처형하는 자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6장에서 가르쳐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은 그저 명령을 집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빛난 옷을 입혀 보냈는데 그들이 이 옷을 아마 제비 뽑아 가져갔을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관리들이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하는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관리들도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 또한 말씀을 연상시키죠. 그들은 저가 만일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되었을 땐 평어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의 뜻을 분석해 놓은 주석들을 보면 아주 그 비속어가 담긴 경멸적인 어조가 사용됐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로 37절 말씀도 보면 이번에는 군인들이 조롱을 하고 또 희롱을 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주었는데 이것은 병사들이 마시는 일반적인 포도주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마시는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으니라는 시편 69편의 말씀을 또한 연상시키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병사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을 성취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이 구절을 고려할 때에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그 죄인에 붙여지는 죄패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병사들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렇게 쓴 이유는 죄패에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에 처하여지셨습니다. 로마 법정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의 왕은 로마에 반역하여 유대인들의 무장투쟁을 이끈 지도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처형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의 사형수가 등장을 합니다. 39절에 보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는 자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고통 중에 구원을 호송하는 그러한 내용처럼 들리긴 하지만 이것은 조롱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그러한 어투로 말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0절로 42절 말씀을 보면 다른 한 사형수가 그의 비방을 논박합니다. 사형을 당할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형수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며 꾸짖습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방금 전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형수를 훈계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신다고 단언을 했던 겁니다. 이런 판단은 앞서 빌라도의 판단이나 헤롯의 판단이나 백부장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이 사형수도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은 군인들이나 관리들이 조롱했을 때 불렀던 그러한 경멸조의 말은 또 아닌 거죠. 이 사형수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이 말에서 이 사형수는 예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고 그 왕권이 죽음을 초월한 것임을 믿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것을 볼 때에 그는 로마에 대항하여 무장투쟁을 하던 자이었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한 엄청난 범죄를 진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왕국을 말하며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리라 하는 기대를
나타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죽음의 선을 넘어서 왕으로 취임하셔서 왕국을 다스리실 것임을 믿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러한 부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메시아는 그와 함께 못 박혀 죽어가는 죄수로 그의 옆에 계셨지만 그는 유대인들이 바랐던 군사적 메시아 사상을 버리고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그의 기대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이제 걸어가실 그 나라는 죽음 이후에 세계에도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십자가 처형도 죽음의 문턱도 이 나라를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형수의 짧은 한마디는 그의 회심과 믿음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기 전에 말 한마디로 구원을 얻었다고 폄훼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부장투쟁을 하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3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그의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낙원은 바로 구원의 장소를 일컫는 것이죠. 여러 유대 문헌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그리고 계시록 2장 이와 같은 기록에도 이 용어가 의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형수의 회개와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그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는 두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미 믿음으로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마는 정말 우리는 주의 백성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이끌어 주시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위에서 입증된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선물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은혜 앞에 더욱더 깊은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고 말씀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이미 말씀 여러 번 드린 것처럼 내일 주일에는 다시 1부, 2부, 3부, 8시, 10시, 12시에 예배로 모이고 또한 교회 학교와 그리고 청년부도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를 다시 모입니다. 이제는 정말 온라인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격과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활기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다시 굳건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